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16번째 시간이고요. 계속되어지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16과의 제목은 완전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은 이 구절을, 또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일하시고 작용하시는 것이 무엇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 아니고 완전한 순종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과의 말씀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들, 또 성령을 사모하는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려면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성령 충만이라는 그 상태를 생각할 때 그런 상태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과는 관계없이, 저도 저희 어머님께 들었던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로잡힌다는 것이 그냥 내 편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이끄시는 대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거의 무아지경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 사로잡혀서 무아지경 속에서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저절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 또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이냐?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성령 충만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순종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순종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멈칫거린다면 이제 그 삶의 걸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대답과 관계없이요, 그냥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과연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질문에 어떻게 해요? 네, 성령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령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조차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삶인데, 상황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주시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입는다, 득함을 입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같은 그 말들을 보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내 안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것들을, 믿는 마음들을 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 성령의 순종함을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느냐? 아니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요, 이렇게 이 텍스트는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뭐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무엇 위에요? 결심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에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죄이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위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현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막 뜨거움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있고 막 방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죄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럼 그거 가짜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요? 내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키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주신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그럼 확고하냐, 분명하냐? 그렇지 못하죠. 특별히 말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모습들이 좋은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일치되어지면 따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이게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외면당해야 되고 배척당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자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 사실은 굳이 당하시지 않으셔도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꼭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보온 리즈라는 사람이 쓴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이제 지하교회 그 예수 가정의 지도자였던 그 칭티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중국 개화기 시대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국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충돌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의 모습들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하거나 또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마음속의 가책이나 또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고민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아내를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중국 개화기니까 무슨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정 대 가정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그런 배우자였는데 이 아내가 굉장히 좀 그 전통적인 중국의 그런 그 문화에서 자라난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단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전족을 할 정도로 구신 여인이었다고. 중국은 지금은 그게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왜 발을 강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 발 작은 게 미인의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발을 묶어놓고 강제로 이렇게 그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 전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킬 정도면 굉장히 그 옛날 전통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풍습, 여러 가지 뭐 배경 이런 것들이 본인이랑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분이 아마 그 아내를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쭉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믿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잘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아내가 예쁘거나 뭐 영리하거나 착한 경우에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시선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들어온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정말로 아내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함께 집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그 발을 묶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걸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칭티엔 그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아내를 업고 걸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중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이 부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중국의 그 지하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1920년에 일어난 일이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명령하실 때, 순종할 때 성령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우리도 아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느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사라져버린 그 기도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뭐냐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그런 고백도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표현들이요, 고백들이 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시 저는 부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내놔야 될 것 같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게 참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더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 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강제로 억지로 뺏으십니까? 아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염려가 없어지게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불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면
내가 막 뭐 물질이든 자녀든 무엇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염려하거나 낙담하거나 조바심 부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 천국 가는 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보여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에겐 성령 충만한 그 말로만 하는 현상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의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들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이 말씀의 시간들 함께 들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는 제가 그 신년 목회 준비 주간으로 아마 출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정훈 강사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그 다음 주 24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